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붙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동성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신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이런 인물들을 보면 신발을 병사들에게 좀 제대로 제공해서 전쟁에 승리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알렉산더 대왕을 보면 신발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 신발을 로마 군대가 신고 갔습니다. 바울 시대에 그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그 샌들, 그걸 모방해서 만들어서 신고 다녔습니다. 이 깔창이 단단하죠. 탄탄한 깔창에 쇠로 칭을 박아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끈으로 해가지고 위에 묶어서 다닐 수 있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지구상 어디 가든지 그냥 이렇게 기동성 있게 빠르게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 신발을 신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 신발을 신고 인도받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발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늘 신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발을 늘 신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럼 복음이 뭐냐? 그리고 복음에 반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걸 우리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제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인생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의 소리죠.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제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은 뭡니까? 영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원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평안입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이게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이 인간의 마음의 사이즈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이게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쾌락에 빠지면 이게 채워질까요? 돈이 많으면 채워질까요? 인간의 마음의 사이즈라는 것은 이게 무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사람이 병들어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영적인 대물림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자꾸해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 죄인과 하나님이 계신데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걸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리를 놓은 겁니다. 복음이라는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진노의 깊은 계곡을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 보면 어마어마한 다리가 있습니다. 로마의 건축설이 세계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진노의 깊은 계곡에 큰 다리가 있는데 그걸 받치는 아치가 뭡니까? 아치. 이 아치가 있어야 다리가 튼튼하게 이렇게 마차도 지나다니고 군인들도 막 지나다니고 하는데 이게 딱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 아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디도스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완료가 된 겁니다. 완벽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맞다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슬픔의 사람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슬픔의 사람인데 유일하게 기뻐하신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영원히 돌아올 때, 이때는 영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반응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은 한 곳에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유대 땅 전역을 순회하시는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도시죠. 그리고 완전한 목사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도십니다. 완전한 전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교사가 되시는데 순회 전도 사역을 쭉 하신 겁니다. 주님이 복음 전하시는데 반응하는 가정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각 가정들로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비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거돼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대부분 반응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도피생활을 하신 겁니다.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눈치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들, 시몬이나 안나 같은 선지자, 이런 분들이 복음에 반응을 한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멸망받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임한 거예요. 마귀의 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진노의 깊은 계곡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다리가 있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그 아치가 뭡니까? 다리를 받쳐주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죄 가운데 해방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반응한 사람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참된 안식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안식이라는 것은 포장된 안식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의 사이즈 자체가 무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복음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에 반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단 말이죠. 복음을 깨닫는 날을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평안입니다. 세 가지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 평안은 양심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세 번째 평안은 뭡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엄청난 하모니가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인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것은 육시체,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영혼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기대한 적이 없는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주님이 쫙 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 사이즈 자체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공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과의 평안이 있으려면 뭡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 원수였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평안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세요, 고행을 해보세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못 얻습니다.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음에 반응하면 어떤 평안이 뭡니까? 양심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의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늘 있으니까 양심이 편치 않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죄책감, 눌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사람 눈을 안 쳐다보잖아요. 죄 많이 짓는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보니까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분들이 정치인 같아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냥 뻔뻔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진 찍을 때 한번 보세요. 눈을 제대로 안 쳐다보잖아요. 말할 때 보면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나 정치인들, 연예인들 딱 TV 영상에 나오는 거, 스마트폰 영상 나오는 거 보면 눈을 딱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거, 이걸 자세히 봅니다. 그 보면 정치인들일수록 눈을 이렇게 들여봅니다. 이야기할 때 보면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따뜻하게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딴 마음을 본 거기 때문에 뭡니까? 옆으로 딱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고, 눈에 이게 교감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양심은 다 있단 말이죠. 인간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깨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때,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임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을 찢어지고 뒤틀려지게 만드는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경련들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양심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밖에서 들어가는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뭡니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양심을 더럽힙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양심을 더럽힙니다. 자기 연민, 썸뿌리, 그리고 시기 질투, 분쟁, 무정함, 간음, 탐욕, 교만, 악한 눈, 이게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의지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심에 담대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없는데, 피뿌림의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걸 우리 신자들은 언제 경험합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뭡니까? 피뿌림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의 마음은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마음이 피뿌림을 받으면 죄의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해져 버리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양심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입니다. 양심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오면 평안하다 하죠. 평안합니까 하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이 이렇게 쭉 기울어지면 평안과 위로가 싹 사그라듭니다. 환경 따라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다릅니다.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양심의 완벽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양심이 안단 말이죠. 내 양심의 평안을 해치는 게 바로 죄인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끊임없이 생산된단 말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내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 내 죄의식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성소로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뭡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뭐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옆으로 보고 말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 딱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양심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걸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면,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에게는 양심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복음에 반응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는 걸 느낍니다. 완벽한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갈라놓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적개심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에게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분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열의 영이 붙어서 역사하는데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짓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누가 짓는 겁니까? 내가 짓는 겁니다. 아니 저한테 이전에 제가 목회할 때 범죄한 분들이 목욕실에 이렇게 불려오잖아요. 이렇게 불려오면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그냥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죄송하고 이렇게 잘못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저보고 뭐라 하느냐, 사단한테 쏘가서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듣는 사단이 참 기특하게 생각하겠죠. 야,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내가 짓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가 작용해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사탄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내 마음의 옛사람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 겁니다. 귀신은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관계 수가 뭐가 많습니까? 분쟁이 많잖아요. 분열이 많잖아요. 적개심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적개심이 있습니까?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보면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개심이 사라지잖아요.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마음을 이어주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날, 하나님의 권능의 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깨닫는 날,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개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견고한 평안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묶어주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21장 6절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하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가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날이 오면 안 잡아먹는 겁니다. 함께 사이좋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도 하나 되는 겁니다. 지금 뉴스 보면 중국하고 인도하고 국경 문제 심각하더만요. 뉴스 앵커가 뭐라고 했느냐, 어제 보니까 중국과 북한의 중국과 인도의 적개심이 참 대단한 것 같다. 그 적개심이 차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얼마나 많은 적개심이 있습니까? 이게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에 반응하는 날,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임한 겁니다. 내 힘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올라오는 뭡니까? 죄밖에 없는데, 죄가 자꾸만 생산되는데 이게 딱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표범과 새끼 염소와,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놀 것이요. 표범은 새끼 염소 잡아먹는 존재인데 함께 누워 있는 겁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임하면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끼리 잘 지냅니다. 인간관계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재림의 때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사자가 송아지 잡아먹잖아요. 살찐 짐승 잡아먹는데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복음 전하면서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날 경험한 사람들 보니까 원수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전 많이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여러분, 표범이 어떻게 애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늑대나 이 이리가, 사자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끌고 가는데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따라갑니까?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뭘 보게 됩니까? 이 땅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임해서 저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 왜곡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한 적이 없다, 내 인생에 가치관이 바뀐 적이 없다, 그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회개가 없이 믿음 가운데 들어간다, 그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100%입니다. 100% 지옥 갑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남보다 좀 훌륭해, 예수 절대 믿지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뭐죠?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아위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이꼬로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꼬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뭐에 사인한 거죠?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인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의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히 누구와의 관계 속에 하모니를 이룹니까? 원네스를 이룹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 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은 거예요. 딱 복음 받기 전까지는 원수였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반응하기 전까지는 원수였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 내게 임했단 말이죠.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수끼리도 화목이 되는 겁니다. 양과 이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바로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제 제가 교회를 저녁 기도해야 한다고 오는데 누가 청년인데 빨간 모자를 썼어요. 저는 혹시 해병대원인가 싶어 자세히 봤습니다. 해병대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 빨간 명찰을 안 달았어. 이 해병대원인 걸 뭘로 말해야 됩니까? 해병대는 빨간 명찰을 답니다. 빨간색은 피 색깔이죠. 피. 아주 정열적이면서 살기 넘치는 색깔인데 빨간 명찰을 달아야 해병대원입니다. 그러면 딱 보면 그 훈련병들이 해병대 훈련 받고 나서 극기주 마치면서 막 들어오는 게 한 번씩 언론에 나더만요. 보면 극기주니까 요즘은 25kg 맨데요. 그래서 이 백을 보니까 가방을 보니까 가방이 이불을 쌌는지 불룩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래가지고 막 들어가는 모습을 포항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찍은 걸 제가 봤는데 그 들어가면 뭘 달아줍니까? 빨간 명찰을 달아줍니다. 이제는 훈련병이 아니라 뭐냐? 영원한 해병 그거 달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재물을 나눌 정도였습니다. 내 모든 걸 나누는 거잖아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먹을 빵을 나눠준 겁니다. 나의 밥그릇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초월됩니까? 인종이 초월되는 거예요. 민족이 초월되는 거예요. 지역이 초월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데가 어딥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세상은 세대 차이가, 지역 차이가 모든 게 다 심각하잖아요. 이걸 완전히 초월하는 데가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사람 사이에 적개심 있는 것은요, 아담 이후에 저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저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범죄했기 때문에 가시와 은근키가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늑대가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마귀가 되고 사탄이 막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저주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딱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와도 하나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입으로 말하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적개심이 일어날까요? 정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요. 내가 욕심을 가지면, 정욕을 가지면, 마음의 욕심을 딱 품잖아요. 정욕을 품으면 반드시 입으로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는 왜 사업이, 장사 같은 걸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전에 목회할 때도 제가 광고했습니다. 장사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교회 안에서는 물건 팔아주는 건 제가 얼마든지 합니다. 절대 다단계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라인 같은 거 깔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까요? 반드시 욕심을 딱 가지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들마다 라인 까는 교회 중에 아름다운 결말을 맺은 교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좀 탐방을 하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그렇게 잘했으면 괜찮겠어요. 그런 교회 지구상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반드시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적개심 일어나게 만드는 게 뭐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파괴가 되는데,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연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연합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혜가 흐르고 연합이 있으면 그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로 막 적개심이 있고 분열이 있는 데 있죠.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 간판만 달아놓고 십자가 이렇게, 아이고 십자가 이렇게 막 자라는 것을 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교회를 다닙니까? 오늘 악한 마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교만, 시기, 야망, 적개심, 분쟁, 이걸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인데,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우리 마음을 씻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정욕이 죽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정욕이 죽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올라오는 정욕이 죽어버리고 욕심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사람 사이에 완벽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가보면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본인이 그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보다 제가 더 깊이 알고 있거든요. 훨씬 깊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뭐냐? 그 내부자들 다, 이게 라인들이 다 있으니까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깜짝 먼저 놀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 왜 분열이 있습니까? 왜 분쟁이 있죠?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교회가 왜 박살납니까? 공동체가 왜 박살납니까? 왜 싸웁니까? 적개심이 왜 있습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뭡니까? 정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파탄을 일어나게 만드는 건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씻어주기 때문에 그 정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화목하잖아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요, 이 분쟁의 뿌리에 도끼를 딱 들여가지고 뭐냐? 딱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간관계에서 온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특징이 뭡니까? 껍데기뿐입니다. 껍데기만 평안한 겁니다. 평안합니다. 우리끼리 뭐 원내서 합시다, 잘 지냅시다, 하나 됩시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껍데기뿐입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평안을 주실 때 뭡니까?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one heart입니다. 영어로 one heart. 가슴이 하나예요. 이 마음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뉴 스피릿입니다. 새로운 영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영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과의 평안이 이루어졌죠. 양심의 평안이 일어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가 직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이 끄리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사자처럼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과거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영적 신발을 신은 사람은 빠른 기동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느 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이렇게 막 쳐들어왔잖아요. 동굴까지 쫓겨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서 인생 최고의 기쁨을 누린 겁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하니까.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고난당할 준비를 해라.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인정서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때가 최고로 즐거운 때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신발이 튼튼하단 말이죠. 내가 복음의 기쁜 소식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내가 복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평안이 있고 양심에 평안이 있고, 내가 공동체 속에서 너무너무 평안한 관계 속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단 말이죠.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김소연 청년 오랜만에 왔는데 한번 말해보세요.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예? 잘 모르겠답니다. 이채님 뭐라 그러세요? 알아서 할게. 요즘 알아서 할게 그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빠 사랑해, 이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아빠 사랑해, 고마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특징이 뭡니까? 가정도 교회고 이 지역교회도 교회잖아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발이 제일 낮은 곳이잖아요. 근데 발이 불편하면 멀리 못 갑니다. 그죠? 발이 불편하면서 양발이 불편하거나 막 발에 막 땀이 막 차 있거나.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구두를 하나 사주셨는데 이전에 패션 구두를 사주셔가지고 패션 구두 앞이 막 그냥 좁아지는 거 있죠. 패션 구두 서가지고 사진은 찍어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잘 나오는데 제가 발이 큰 발이 아닌데, 손이 보세요. 손이 큰 손이 아니잖아요. 발이 큰 발이 아닌데 패션 구두, 그것도 비싼 거 패션 구두 딱 신는데 발이 얼마나 불편한지, 신발에 발을 넣을 때마다 구두칼을 뒤에 대가지고 겨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패션 구두 신고 하는데, 그거 제가 어디 사진 찍을 때 아니고는 못 신겠더라고요. 발은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책임을 지는 거,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에 활력이 생기고 공동체 전체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반절부터 25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발이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나보다 아래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과 함께 가는, 돌보는, 그래서 이 같이 평안함을 누리는, 이게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것이고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리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빠른 기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마귀는 뭘 깨뜨리려고 합니까? 평안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